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묵상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항상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고 또 함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서는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오직 복음 단 한 가지인 줄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생각을 하다가 죄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이제 화가 난다거나 그것 따지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만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어. 그럴 때 이제 죄를 문제를 삼고 그 죄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 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큰 상처를 받는 것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되고 갈등의 내용들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볼 낯이 없어. 또 내가 저 사람을 참 보기가 너무나도 미안해. 이럴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저 같은 성격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에게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연필 하나 빌려달라고 하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성격이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갈 때도 심심찮게 야 연필 좀 줘봐 하고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은 제 성격이 원래 그랬던 성격이었기도 하고요. 아무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하는구나, 미안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도 큰 뉴스가 사실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을 만한 많은 뉴스들이 있죠. 뺑소니 이렇게 한 번만 검색을 해도 군대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가다가 뺑소니 당하는 그런 사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냥 차 타고 잘 가고 있는데 일가족의 뺑소니 당해서 그것도 차를 친 그 아이는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가 차를 몰아가지고 차를 쳐놓고 하는 말이 아이고 쳐버렸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내가 차를 몰겠다는 게 이게 뭐가 죄지? 내가 조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받았다면은 그건 저 사람이 나를 만난 게 잘못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지? 라고 할 만큼 죄가 무엇인지도 말하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늘 그렇습니다만 저는 인간 군상을 어디서 참 많이 느끼냐면은 도로에서 느껴요. 오늘도 이제 교회차를 몰고 시속 60으로 정속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오토바이 4대가 이제 오화열이라고 할까요? 그걸 굉장히 잘 맞아서 슈앙해가지고 깜빡이 안 놓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오토바이지만 깜빡이 좀 놓지. 그리고 도로에 그 시속이 있는데 나처럼 정속 주행 좀 해주지. 거의 제가 볼 때는 100 정도 밟은 오토바이 4대였거든요. 아주 좋은 오토바이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내가 빠른 게 뭐가 어때서 너희들이 느린 게 죄 아니냐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운전과 더불어서 제가 인간군상을 느끼는 게 아파트거든요. 항상 일주일에 2번씩은 제발 단지 내에서 담배 좀 피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구조상 어느 곳에서 담배를 피면은 이게 냄새가 항상 올라오고, 저도 뭐 흡연자분들의 의견도 있겠지만은 저는 살면서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을 감사하게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참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안 폈으면 좋겠는데, 피는 그분들의 입장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담배 피겠다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 담배 한 개 그냥 너희가 문 닫고 잘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서로 간에 죄를 짓는 게 분노의 이유가 되고 갈등의 이유가 되고 상처가 이유가 되는데, 정작 그 죄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특히 후대들은 더더욱 그렇지만은, 내가 막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얘 참 큰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죄가 아니라 그냥 나를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무슨 잘못이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아무튼 우리가 죄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뉴스를 봐도 범죄를 봐도 누군가의 흡연을 봐도 운전을 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때도 새신자 분이셨는데, 딱 교회 입구,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철문 거기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공손하게 여기 교인분들 지나가시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 옆에서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러면 여기서 피는 거랑 저 옆에서 피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담배 이게 건강에 뭐 안 좋고 그런 거 잘 모르겠는 일이거든요. 이것처럼 현장에는 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랑 저분이 생각하는 죄가 심지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죄가 없어진 세상이 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죄가 너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세상이 왔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이전의 죄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이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왜 사람이 기준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성경 말씀이고 복음이거든요. 성경에서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열매가 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자범죄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잘못 살고 참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를 볼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 죄 지었어, 나한테 죄 지었어. 이게 아니라, 왜 저분은 나한테 저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저게 정말 죄의 본질일까? 그럼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정당한 사람인가? 저도 뭐 뉴스를 종종 보지만, 범죄 뉴스나 아까 같이 뺑소 뉴스 이런 거 보면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저 사람 심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저도 수없이 많은 죄 지은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준은 뭐냐? 자범죄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의인이 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사람이 어디서부터 났으며 인생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죽어서 어떤 세계에 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말씀을 또 이렇게 참고를 하고 은혜를 받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그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질문하는 그 패널분이 이제 아니 진짜 그 뜨거운 지옥이 있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뜨거운 지옥을 만드셨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옥은 그런 뜨거운 불 지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이 조금 지옥과 같은 것이고 뭐 죽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있지 않겠냐라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은 배움을 가진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제가 그분보다 잘난 것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지옥은 존재하고 사탄은 존재하고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은혜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 구원을 받을 때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너를 묶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처럼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을 만큼 영원한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옥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죽어서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 현장을 볼 때에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진짜 영적인 것을 가지고 먼저 보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하셨거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읽게 하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대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복잡한 이유 없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나도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내게 충만히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배 자리에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 자리,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졸리면은 더 힘든 자리, 안 졸리면은 덜 힘든 자리, 한 번씩 웃기면은 있을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라고 우리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성취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배 자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중고등부 때 랩런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예배 자리 진짜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너희가 이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에 있는 이 교회에 랩런트로서 자라나고 복음을 받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 은혜다라고 저는 늘 권면하고 말씀하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자체가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된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도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말씀을 주셨죠. 이 예배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이것만큼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또 간혹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이전에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자체가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안에서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자리가 최고의 복되고 가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죄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늘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바꾸시려고 저 사람의 죄 이전에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진짜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옥은 무엇이고 사단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말씀 증거되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도 말씀을 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토론하는 자리, 또 내가 내 응답 정해놓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요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것으로 사는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사는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 모든 것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예배 자리로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게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삶을 치유함을 얻어야 됩니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은혜로 나누게 됐는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고 단 한 사람이라도 했고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멀쩡한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나는 이 부분은 조금 괜찮고, 나는 그래도 머리는 조금 괜찮고, 저 발은 조금 치유받아야 되고,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조금 치유받아야 되고,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걸 싹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단 한 구석도 진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구석이 정말 없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내게서 선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내 모든 것에 지금 항상 영원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언제 필요하냐, 매 순간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항상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인, 우리 인생, 사람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처럼 얼마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또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태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의학적으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부인과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제게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는 것, 이거 지금 의학 기술로 도저히 해명할 수가 없는 진짜 신비다. 이거는 진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오로지 신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제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마다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마다 다들 지금 인생이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 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창조할 수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감사함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진짜 뱃속에서부터 창조된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구나. 내가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로구나. 나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배에서 자라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자라게 하신 인생을 살게 하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에서 있을 때부터 작정하신 거구나.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14절에 더 감사할 내용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께서 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비의 일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나의 인생이 무엇이며 나의 죽음은 무엇이고 영원한 세계는 무엇인가 이 모든 영적인 기이한 일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너무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150편 6절에서 말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드렸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호흡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그 입은 모든 사람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정말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기쁨이고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론부터 길게 하냐?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가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닮아간다는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전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목사님을 닮아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막상 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뭔가 조금 많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지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들었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은 그리고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 또 하나는
왜 교회가 세워집니까? 어떻게 전도와 선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 시작이 되면, 복음을 붙잡는 교회가 시작이 되면 시간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화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쟤는 언제 복음화가 될까? 나를 먼저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지역은 언제 복음화가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붙잡는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이었고, 또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간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공유하면서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공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공간복음 속에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이제 누가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확인을 하고 있죠. 이 공간복음은 특히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자는 누가라고 하지만 이 저자를 통해서 누가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읽고 있는 성경 66권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늘 받고 있고, 오늘은 또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저자는 달라도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가 성령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끊임없이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유대인들 굉장히 성경 열심히 연구하거든요. 그 자료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놀랄 때가 있을 만큼 단어 하나, 원어 하나, 문장 하나에 그 변화되고 그 의미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뭘 증거하냐?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곧 이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증거하는 거다. 너희들이 붙잡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영혼과 인생과 모든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복음이 기록된 글이고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상자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이면서 이제 왕복음,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복음서이고, 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별히 치유의 사역과 죽기 사역을 하셨는지, 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죄를 담당하셨는지, 그렇게 이 이방인들 특별히 고통당하고 병과 각종의 어떤 영적인 질병들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및 많은 헬라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한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내용들이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제는 마태복음을 보고 또 오늘은 누가복음을 또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 마음 모든 것에는 오직 복음 딱 한 가지가 분명히 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시작으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글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내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데오빌로 저분에게 내가 어떤 내용의 글을 전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의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정형화된 어떤 공부의 시스템, 학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의학을 배우기가 더 어려웠고 인정받기란 더더욱 어려웠고 그것도 데오빌로 정도의 고위 공직자의 인정을 받을 정도의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의사로서 솔직히 데오빌로쯤 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의사인데. 아니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이제 건강을 이제 조금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건강 관련 유튜브를 보면은 참 재밌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일단 의사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은 비타민 꼭 먹어야 된다. 다른 한 분은 비타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다 달라요. 뭐 심지어 머리 감는 것도 반드시 하루에 2번 머리 감아라. 어떤 분은 하루에 1번만 머리 감아도 된다. 세수하는 것도 하루에 2번 세수해라. 하루에 1번 세수하면 된다. 다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도 다 다르고요. 더 웃긴 거는 그 댓글들에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요. 댓글들 보면은 아니요 선생님이 틀렸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이건데요. 그리고 그 유튜브 봤던 그 내용 가지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라고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 편대로 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이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뭐 약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드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의학 지식 많이 가진 아주 실력자 중에 실력자예요. 그런 데오빌로에게 뭘 전했냐? 복음밖에 안 전했습니다. 데오빌로 당신에게 필요한 거 내가 지어주는 약 뭐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리고 내가 챙겨주는 건강 필요하지만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지금 당신이 믿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을 때 그러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또 이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분량이 짧지가 않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3번 필사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손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스데반의 어떤 그 장면이 60절을 넘어요. 그거 쓸 때 그 연필이 되게 딱딱한 물체구나라는 것도 참 많이 느꼈고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은혜도 입었는데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내용의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무엇을 증거하냐? 복음 하나만 증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1장 1절부터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그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쉽게 말하면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서두에 이렇게 누가가 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제발 당신이 내가 쓴 이 편지를 가지고 복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또 하는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서신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그 배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당신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심정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서신을 쓴 저자는 안 그랬겠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함께 성경을 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애가 4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슬프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도 변질했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고 이스라엘 성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제발 이 성전의 의미, 본질을 잃지 마라. 진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와봐라. 더 이상 우상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정체성 잃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순종해라. 안 그러면은 필경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나라 멸망하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후대들의 멸망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 아니냐라고 정말 그 애가 타는 마음으로 서신을 쓴 거거든요. 전도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도 마찬가지겠죠.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 그리고 이 전도자가 이르되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특히 3절에 우리는 이제 뭐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이제 좋은 일, 뭐 좋은 일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일을 하면은 수고하면은 그만큼 유익이고 수고하는 그만큼 우리는 자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룰 것 다 이룬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게 그렇게 유익하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게 과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후대에게 진짜 유익하냐? 그렇게 수고 많이 해서 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영광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냐? 후대들은 그렇게 멸망을 받았냐? 라고 그 심정 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80인생을 살았지만 솔로몬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 내 인생을 회고해보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달할 말을 생각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복음 붙잡아라. 지금이라도 복음 붙잡는 그게 은혜의 시작이요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표, 장소, 강단 전부 하나님께서 이 심정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제 인격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격에 진짜 사람을 사랑을 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말씀을 이 애가 타는 심정을 가지고 증거해야지 라고 할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들이었고요.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히면 와 많이 잡혔다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서신을 쓰는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은 그러면은 누가의 관점으로 사실 우리가 전에 봤던 마태복음 17장의 일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옛날에 정말 어떤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냐 누가 기록했을까 막 이렇게 저에게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되게 조금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갑자기 그게 문득 생각이 났는데 피식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변질됐구나 이런 게 웃기다니 하면서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그 말도 되고 실제 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뭐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함께 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날짜까지 이렇게 적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도하심을 가르치시고 그러면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내용 안 가르치시고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일을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장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큰 일을 이루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자요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면 30절과 이제 31절의 말씀이겠죠. 모세와 이제 엘리야의 대화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30절과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 별세, 즉 세상과 이별한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 언어로 이렇게 보면은 엑소더스, 즉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엑소더스, 그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모세야, 너가 출애굽하지 않았니?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지 않았니? 그 역사, 그 은혜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구원과 율법의 완성이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 말씀이 주어졌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비록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고 초막셋을 짓고 되게 영광의 존재로 봤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가 출애굽의 그 언약을 믿고 구원받았냐? 그것이 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구원의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참 저 사람에게 가서 참 상담도 받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만 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길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는 후 우리가 또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두려움을 잠잠케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모세는 함부로 모세를 봤었죠. 모세는 함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장면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봐야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신 후,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고 난 후 제자들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깨달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에 이제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얻고 이제 변화되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뭡니까? 왜 하필 구름입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구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오를 때도 구름이 산을 가득했고 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구름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구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이제 그 언약궤를 뜻합니다. 그 언약궤를 들 때에 그 제사장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이제 구름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더 이상 하나님을 보면 죽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게 참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잘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변화 가운데 시간표를 아는 제자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 렘넌트들과 함께, 또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다룬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짧게 봤어요. 다 인상이 깊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75절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45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나는 당신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절대 당신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내 믿음으로 장담을 했지만, 75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듯이 예수님을 정확히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저게 되게 누구 얘기 같았냐면은 저거 너무 내 얘기 같았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 훈련 속에 있어서, 다락방 속에 있어서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함께 받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함께 받았는데, 이쯤 받았으면 됐지, 30년 받았으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도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다른 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그 자체가 이미 부인한 거예요. 내 인생 내 시간표에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응답보다 다른 나의 어떤 소원 성취는 게 좀 필요해, 이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또 내 뜻대로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니까 심히 통곡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게 찾아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라는 게 참 영화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이제 보면은 시간표를 제자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장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삶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뭐 유대 민족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가는 제자의 시간표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떠날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엘리야를 위해서, 뭐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 마지막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일단 좋고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와 하면서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고 하는 딱 그 상태가 지금 베드로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해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갔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도 알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부인 안 하겠다라고 했고 부인했던, 그리고 심히 통곡했던 모습, 그리고 다시 낙심해서도 어부의 자리로 갔던 모습,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 푼수와 같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모습, 그 모습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후에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간증할 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뭐 너가 조금 문제가 생겼냐? 뭐 너가 조금 뭐 낙심할 일이 생겼냐? 나는 예수님 직접 부인해 본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직접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등시 여긴 사람이었어. 근데 이런 나조차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더라. 진짜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더라라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누구를 만나도 해줄 말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베드로 앞에 문제 있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늘 증거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할 것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과 죄와 지옥이 완전히 꺾이는 그 영적인 능력을 실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결론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시대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동일하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짜 남아야 되는 결론이 뭡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도 아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신 은혜, 그리고 다른 것 듣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결론 나고 오늘도 복음에 충만하여서 현장에 답이 된 이 복음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흑암에 속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죄에 속지 않고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